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나른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2016년 12월 7일부터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벌써 석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제가 주일날 강해 설교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따라서 이 강해 설교를 하는데 강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졸지 않고 이걸 잘 들으면은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하고 있잖아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해 설교는 제목 설교와는 달리 본문에 아주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문마다 주어진 스토리가 있는데 그 단락마다 주는 스토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듣다 보면은 택함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 강해가 끝나면은 적어도 에베소서가 어떤 책인지 우리가 잘 모르면은 에베소서는 애달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고 에베소서가 정말 아주 웅장한 책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녹아있는 정말 대단한 책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워낙에 중장거리 레이스잖아요. 지금 이제 딱 절반에 넘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석 달 가까이 더 해야 되게 될 텐데 이렇게 길어지는 본문 때문에 다소 지루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는 분들, 다른 설교는 전혀 못 듣고 주일만 오시는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에베소서를 말씀을 들으면은 지난주에 한 말 같은데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라는 그런 지루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혜롭게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에 한 번씩 이렇게 에베소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매번 안 하고요. 어쨌든 주임제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말씀에 대해서 너그러워지시기 바랍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날마다 성경을 찾아서 상고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4장 본문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4장부터는 3장까지는 좀 달리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됩니다. 3장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좀 단단한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3장까지는 다소 신학적인 웅장한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특별히 구원론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또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 그리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에 대한 신학들을 굉장히 딱딱한 언어로,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좀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신학적인 얘기는 다 이제 마감을 했고, 그러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성도의 삶과 신앙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 적용품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내용들이 설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살펴봐도 대부분 한 가지 동일한 패턴이 발견돼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서 다른 이렇게 서신들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반부에는 다소 웅장한 내용도, 무거운 주제들, 신학적인 주제들을 먼저 베이스를 깝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가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그런 적용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령 로마서 예를 들겠습니다. 로마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샘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두 번 설명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에는 서론이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있는데, 이 서론에는 먼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다 보면은 처음엔 전부 다 인사 한 마리 다 들어가 있어요. 짧게, 또 때로는 몇 절을 거쳐서 길게. 여기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인사, 문안 인사가 처음에는 있고요. 곧바로 이어서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데 라는 그 방문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잠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바로 종교교육의 모토가 되고 요한 웨슬레를 회심시켰던 바로 그 유명한 구절, 뭐가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것이 16,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유대인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만 죄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죄 있다 말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 바로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주제, 구원의 주제, 이신칭의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2절까지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가 선언이 됩니다. 앞에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바로 그 이신칭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4장에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5장에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 삶의 결과, 곧 이신칭의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결과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세 가지의 그런 단락들이 이 구원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론을 이렇게 5장까지의 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시작됐고 어떻게 구원이 완성됐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의 신학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네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 곧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문제, 물론 원죄는 사라졌습니다. 그런 여전히 우리에게 괴롭히게 하는 것이 자범죄, 다른 말로 고범죄라고 그러죠. 이 자범죄의 문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와의 갈등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고 사도 바울 자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했는지 리얼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찬양 가운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외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다. 이 갈등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을,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한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큰 세 번째 로마서 9장 또 10장 11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 교회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은 다릅니다. 9장에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29절까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과거가 어떻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9장 30절부터 10장 22절까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였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의 바로 현실이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장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택한 백성을 버릴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마지막 단락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 정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구별받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좋게 3장 3장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있는 3장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장 5장 6장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곧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곧 구원의 적용편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반부가 시작되는 에베소서 4장은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제가 개역개정으로 안 읽고 이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으면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약간 어려워요.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설교자로서는 꽝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학을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은 많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설교를 하되 가장 뛰어난 설교자는 말을 이렇게 길게 끌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법에 보면은 문장의 여러 가지 표현이 단문, 중문, 복문 그렇게 있습니다. 단문은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그냥 거기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문, 복문은 그런 단문들이 여러 가지 겹쳐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사실은 제가 언어 습관이 사도 바울과 비슷했어요. 말을 하면은 굉장히 길게 해요. 예전에 보면은 그래서 한 문장을 하면은 석줄, 넉줄 많이 했어요. 하다 보면은 제가 쓴 건데도 제가 이해 못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학을 배우니까 그건 꽝이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 한 문장을 끊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듣는 청중들의 그런 이해도가 짧게 끊어야지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잡하게 하는 것은 복잡한 사람들에게는 통해요. 교수들 같은 데는 통하는데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이 복잡한 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설교학을 못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것처럼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무려 거의 10절에 해당하는 긴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사람 그거 주어 동사를 파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풀어줘야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개역개정은 사도 바울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복잡하게 좀 길게 끊지 않고 간략하게 앉지 않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으로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 전할 때 계속해서 새 번역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개역개정으로 1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3절이 계속 연결돼요. 문장이 안 끝나요. 그런데 새 번역을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끊어버렸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해하기 쉽죠? 제가 언젠가는 우리 주임들께 표준 성경을 새 번역으로 바꿀 마음이 있어요.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새 번역으로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거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집사 직분 받은 분들 다 새 번역 성경을 선물로 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자로 이곳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러 왔습니까? 각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사모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가끔가다 여러분 끌려오신 분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은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나가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왜 왔지? 나도 모르지만 사주간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노사연 씨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곳에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고 또한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궁휼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하신 것이에요.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지라도, 다양한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한다면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백을 전제로 그러므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은 이와 같은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첫 절부터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선언하고, 따라서 이 4장 이후에 펼쳐진 모든 내용 등을 여러분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살아갈 삶에 대해서 논할 것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잘 살펴보면은 이 본문 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도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절을 또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좋죠? 단문으로 딱딱 되니까 이해가 쉽습니다. 설교도 편합니다. 먼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깎듯이 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4장 2절의 전반부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의 대명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느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자신에게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예수님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우테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이 온유의 뜻은 이런 것이에요. 이 프라우테토스라는 단어의 뜻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성품, 이것을 말할 때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성격이 있잖아요.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이 성격은 아무나 못 바꿉니다. 성격 바꾸다가 많은 분들이 싸우다가 이혼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혼한 분들의 대부분의 항변이 뭐예요? 성격 차이. 이 성격은 도저히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성격을 어떻게 극복하냐? 바로 성품으로 그 성격에 원한 것들을 덮어주면 됩니다. 온유는 성격이 아니라 성품이에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후천적으로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요. 조련시켜요. 원래 이 프로테스트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야생에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들을 포획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조련시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이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런 가축으로 바꿔버립니다. 가령 야생마가 있죠. 야생마 여러분 타보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야생마는 사람이 올라타면 안 됩니다. 길길이 뛰고 여러분을 떨어뜨려서 상처나게 합니다. 그러나 조련사의 손에 들어가면은 언제 그랬는지 시간이 흐르면 야생마도 명마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말을 가리켜서 온유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본성은 야생마지만은 조련을 통해서 길들여진 것, 그게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온유를 강함과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온유는 연약함과 동의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면은 온유는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외유내강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약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은 그 내면은 아주 강한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강함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외유내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세상에는 많은 온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많은 온유한 자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온유한 사람이었고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미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명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연약함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선언했을 때 제자들 중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떠나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힘을 조절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통제하여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온유한가? 성격적으로 나는 부드러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순복할 수 있는가?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온유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굉장히 인격적으로 흠모하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오늘날은 겸손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의 겸손은 결코 미덕이 아니었어요. 선한 성격이 아니라 악이었어요. 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았나? 그 시대 사람들은 겸손을 선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어디에 적용시켰냐면은 노예들에게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겸손을 노예들이 상전을 대하는 덕목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겸손한 자라고요? 노예들이나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생각 속에 겸손은 그런 노예들에게 해당하는 덕목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하나님 뜻 앞에 복종한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겸손과 온유의 가치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 비굴해 보이지만은 겸손과 온유는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합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자신의 복잡한 내면에 쉼과 안식을 주는 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멍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놀라운 반전은
그 멍에는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놨기 때문에, 더불어서 자신을 무겁게 하는 것조차도 함께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여러분을 초청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멍에는 겸손과 온유의 멍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지면은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잖아요. 삶이 아주 복잡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집안을 다 뒤집으세요. 특별히 여자분들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요, 청소뿐만 아니라 잘 안 쓰는 것들 다 버리세요. 이사 갈 때만 버리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번 쫙 끄집어내세요. 버려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후련해진지 아십니까? 가벼워져요. 뭔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봄이 그런 계절이거든요. 한번 이번에 최은영 목사님 아파서 제가 집안 살림 쭉 하면서 좀 버릴 거 좀 조금 버렸어요. 이제 좀 더 따뜻해지면은 함께 연합해서 좀 더 겸손해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버려지면은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욕심도 버려지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도 버려지면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특별히 겸손과 온유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까지는 여러분의 자발적인 그런 의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이 겸손과 온유를 선택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하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성도의 마땅히 살아갈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 깍듯이 대하지 않고요, 깍두기처럼 대합니다. 조폭들의 특징이 있어요. 머리가 다 하나같이 짧아요. 스포츠 머리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깍두기예요. 이 깍두기들에게는요, 겸손과 온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 주먹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주먹과 발길질이에요. 일단 강해 보여야 돼요. 겉으로 세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깍두기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짓누르고 그 위에 자신이 서 있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쉼이 없어요. 늘 언제나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이 죄책감을 말하는 것이고, 이 죄책감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세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 바로 이 깍두기, 조폭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닐지라도 조폭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 보세요. 머리는 깍두기 아닐지라도 그 내면이 조폭 같은 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강한 척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센 척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만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 겉에 보이는 그런 강한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역사를 바꾼 사람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라고 했잖아요. 몰라요? 그 유명한 진리를 모릅니까? 남자가 세상을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강한 남자를 움직이는 게 누구라고요? 여자.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근데 저보다 최은영 목사님 약간 더 세요.
어쨌든 오직 세상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 의해 변화되고 그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마땅히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 겸손한 삶,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2절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 겸손과 온유가 한 짝을 이루는 것처럼 이 오래 참음과 사랑도 같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래 참음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 가장 큰 표현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하면서 오래 참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면서 알면서 속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요,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자 오래 참아줍니다. 저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알면서 속아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잘 모를 것 같아. 다 알아요. 실은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은요, 누가 온지 안에 다 알아요.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이 출석 체크 담당하시는 간사님, 전도사님 막 놓치잖아요. 저는 다 수정해줘요. 다 압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모른 척 해줍니다. 모르는 것처럼 해줍니다. 어쨌든 이 사랑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찬가를 노래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속성 중에서 가장 우선한 것이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사람들의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불편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는 것 때문에 버티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마음으로는 그냥 당장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그냥 마냥 참아내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참 안쓰럽죠. 자신을 보기에도 안쓰럽죠.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래 참지 마세요. 갑자기 오래 참으라고 해놓고 왜 오래 참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오래 참지 마시고요, 그 대신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오래 참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최 목사님이 지난번에 아팠어요. 아프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들은 음성, 하나님 깨닫게 하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이 주님께서 허락한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십자가를 실제로 짊어졌어요. 그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는 퍼포먼스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시 목사님은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저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내가 지금 여기 고통 가운데 누워 있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아픈지 또 어떻게 해결할지를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내면에 깊은 음성을 주시니까 참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5일 기간 동안에 참아냈습니다. 자,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낼 때 비로소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오래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또 인간적인 배신을 경험했고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람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었고요, 특별히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 쉽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좀 어렵게 태어났어요. 출산할 때 24시간의 산통이 있었어요. 그때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의사들은 시간이 늦어지니까 제왕절개 수술을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그렇고 최은야 목사님도 그렇고 왜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끝까지 자연분만을 고집했어요. 아마 그때 생각이 그랬을 거예요. 제왕절개보다 자연분만한 것이 아이에게 더 좋다라는 그런 의학적인 지식을 그때 얻은 것 같아요. 솔직히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서 24시간을 버티다가 결국 24시간 만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자기만을 생각하면은요, 당연히 제왕절개 수술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생각할 때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부모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를 위한 선택이라면은 나는 어쨌든 간에 아이를 위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주변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약을 써야 됩니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때로는 심각한 경우는 의사가 산모에게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모는 아이를 위해서 치료도 거부하고 수술도 거부합니다. 어찌됐든 아이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이 확고합니다. 모든 것들을 자신이 어떻게든 아이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가끔 기적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이는 출산하게 되지만은 본인 자신은 불구가 되거나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 이 4장 에베소서 2절의 후반부의 핵심은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서로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오래 참아야 되고, 오래 참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집니까? 오래 참음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남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보게 된 사람은, 거듭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용납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게 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4장 2절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기 언급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 단어들은 어디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덕목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결과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설명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런 성품들이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애쓰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온유해지려는 거 어렵습니다. 오래 참는 거 불가능합니다. 사랑을 가지는 것 가증스럽습니다. 그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해결하는 것, 여러분의 자아를 성령께 굴복시키십시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부르심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을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십자가와 더불어서 같이 강조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구원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둘이잖아요.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장 3절을 소개합니다. 벌써 시간이 꽤 갔어요. 지금부터 설명하면은 앞으로 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절들은 많은데 결국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짧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방법, 여러분이 어떻게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 권면이 하나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3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고 이웃과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에는 길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자, 이 구절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도 하나고 또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통일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하려는 것이었어요. 통과합니다. 다 이해하시겠죠? 10절까지. 또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정의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죠? 부르심이 있잖아요. 부르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에클레시아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자, 그것이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됨 때문에, 그 하나됨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됨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이런 직임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또는 예언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그들을 통해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직분들, 직임들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자라나게 돼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는, 그래서 결국은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성장한 자가, 온전한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 이렇게 온전한 자가 되면은 교회가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각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되는 완전한 조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한번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바로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 거룩한 성도로 부른 바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에클레시아로 불렀어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또 오래 참으세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과 같이 비슷하게 천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한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에클레시아로 불렀고,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랬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구원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만족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의미를, 그 은혜를 정말 절절히 느낀다면은 그냥 고난주간만 잠깐 찔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1년 내내 평생에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그런 심장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마땅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러므로, 또 에베소에서도 그러므로, 골로새에서도 그러므로, 빌립보에서도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러므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그리고 하나 되는 삶, 하나님은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